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많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늘 문제는 닥칩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시로서 매우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힘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 성읍이 이제 곧 멸망해야 할 지경에 이르를 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편의 찬양시들은 개인을 찬양하는 반면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전체의 멸망이라는 대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누리는 안전과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피난처시요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마저도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남유다는 더 이상 이제 아무런 구원의 가망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에 18만 5천 명이 단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사네립은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37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러한 사실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름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가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내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더욱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가에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서로 싸웠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말했던 그 누가 큰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자리가 영적인 자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자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공이 더 크다, 네 공은 나보다 작다 하며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크다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또한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한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다 한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환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피난처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또 권력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그 권력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겠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도 많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백신을 맞고 있긴 하지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쓰러질 때도 우리는 그저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백만대군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육체는 멸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까지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또 그조차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육체 또한 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고난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리의 큰 피난처,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도움을 청하려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
또 도움을 줄 수는 너무나도 매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되었을 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한 시내가 있는데 그것은 나뉘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시내는 하나님의 성, 다른 말로 지극히 높은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의 2절과 3절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즉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문 2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은 매우 평안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의 저자는 극적인 전환을 통해 두려워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분명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라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참다운 행복이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저는 이 산돌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었지만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기도회 때마다 뜨거운 것이 제 가슴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참 기쁨이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참 기쁨입니다. 참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으로 우리의 참 행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참 평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시내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물줄기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복되고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흐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갈줄기가 우리 안에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욱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행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즉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안전하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평안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